샬롬 신약개관 전재롱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공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저번 주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90명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1번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죠. 보기는 한나, 동정녀 마리아, 또 요게벳이 있었지요.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고요.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다들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번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힌트가 떡집이라고 나갔죠. 1번 여리고, 2번 가버나움, 3번 베들레헴. 정답이 무엇이죠? 100%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3번 문제이죠.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유아 학살까지 한 왕의 이름이 누구였지요? 바로가 아니고요. 바로 네로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헤롯에게 물어보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반문하며 심지어 유아 학살까지 저질렀던 악랄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게 문제 잘 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제6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공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준비와 주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과정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을 토대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역의 절정, 고난 주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이고요.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었다고 하니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나기도 전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즉 요한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미리 준비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요한복음의 중심이 바로 세례 요한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랑 사도 요한이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유대 광야 모습 보셨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도 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정말 험난하고 힘든 그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낙가매석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봤는데요. 바로 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제가 낙가매석, 낙타털, 가죽, 그리고 메뚜기, 석청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했는데 바로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 또 여기에서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다시 오실, 자기보다 오실 큰 일을 기다렸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이 사람이 누구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즉 엘리야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즉 엘리야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진 않았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또 이전에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즉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시면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신호탄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 광야로 내몰림을 받게 되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인류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마귀가 아담에게 또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너무나도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즉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떡뒤경이에요. 떡뒤경. 우리 한 장로님께서 제가 이 떡뒤경 예전에 시작해간 수업했을 때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늘 저만 보시면 이렇게 떡뒤경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요. 이 떡뒤경. 떡덩이가 되게 하고 뛰어내리게 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신떡파세라 그래요. 신명기 떡, 파, 세 8장 3절. 나중에 성경을 보는데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즉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가르치시고 또 뭘까요?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디 고등학교를 나오셨냐 하면 예수님은 가정고를 나오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전고등학교 나오셨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다? 가르치셨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가전고 사역이라는 것이죠. 한국 초기 교회 선교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역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총 5가지의 중점을 뒀다고 해요. 교회 개척, 교육, 여성 개화, 어린이 사역, 치유. 여기에도 가정고가 들어가죠. 가정고, 가르쳤다, 교육을 가르쳤고, 또 전파하시고 교회 개척을 했고, 또 고치시는 치유 사역. 한국 초기 선교사들도 이 땅 가운데 와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었던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와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을 이렇게 설립했다고 해요. 또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짧은 시간이죠. 이 시기에 무려 기독교계 학교가 796개나 설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초기의 선교사 알레는 광해원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개원하였고 후에 이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된 만큼 우리에게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닌 편에 속하는데요. 그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브라질 아마존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사역을 잘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즉 학교도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개척도 물론 하셨고, 아마존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넓고 광활해요. 그래서 곳곳에 아마존 강 줄기를 따고 깊숙이 들어가야지 그 부족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부족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의 사역 또한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보고 저도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저도 앞으로의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무등의 신약개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는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본인이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중심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사역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도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다단계와 같죠? 그러나 이것을 승법 번식이라고 합니다. 이 승법 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바울을 통해서 실라,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또 계속 만들어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확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실라가 되었던 아니면 충성된 사람들이 되었던 이 일에 쓰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인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죠. 바로 팔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거기서 팔복이 있어요. 시메온이 극마화이 천이 땅배 긍하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뭐 이런 찬양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맞겠네. 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관한 비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키워내신 다음에 특히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율례와 구체적인 삶을 놓고 논쟁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와 동시에 천국을 선포하셨고 비밀한 일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에고 에이미 자기의 7가지 자기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즉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비밀을 밝혀주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인 고치시는 사역이 있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기사와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이렇게 병자된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나사로를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고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셨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정말로 힘들 정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치심은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 또 갈릴리 2차 사역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이고요. 이쪽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한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여기는 이제 유대 쪽이죠.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에 가면 뭐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도 알려주셨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여 주셨는데요. 다시 가나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러자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면서 배척당하시고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밀릴 뻔하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피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 유월절을 방문하시고 다시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2제자를 세우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천국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네 파도, 바다를 잔잔케 하신 848에 나와 있죠. 우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선교당의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이 장면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차 갈릴리 사역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딸들을 고쳐주시고 이 변방이란 곳은 여기에요. 이 대가볼리 지역,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여기 이쪽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하셨습니다. 7병이요. 오병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7개로 7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또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는 지역이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모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마지막 방문하시고 이제 유대 지경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장면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고난 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이후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3년의 시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인데 실제 성경은 엄청 많은 분량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의 사건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신 일이 바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변론의 날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두 아들 악한 농부 혼인잔치 비유, 지도자들과 논쟁,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 유다의 반역 등이 화요일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보통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해서 침묵의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 또 말씀해 주셨어요. 대환란과 징조, 장래일을 말씀하셨고 열처녀 달란트 비유를 여기에 하셨고 이때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목요일날 성목요일이라고도 해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도 여기 담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게 되고 또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순환의 날, 또 성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날 요셉의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부활의 주일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여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사역의 절정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공생의 과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생의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신약계간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